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언성에 속한 모든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를 하고 또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실수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필수사항이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허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음식도 먹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사를 오가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 시간이죠. 심히 굶주리시고 몹시 지쳐 계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연약한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총 3번의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살펴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무모하게 뛰어내리도록 부추김으로써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그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 세상 영광을 한눈에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마귀를 예배하도록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이렇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하는 내용이 됩니다. 본문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아멘. 마귀가 순식간에 그 연약하신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려다 놓고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한눈에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먼저 보여주고 난 뒤에 제안을 하는 거죠. 나에게 한 번만 딱 절하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귀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8절에 있는 이 지극히 높은 산, 이 산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높은 산의 위치를 밝히는 것보다는 마귀가 높은 산에서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한눈에 세상 영광을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이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높이가 낮은 곳에 서 있으면 시야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한계가 있죠. 하지만 높은 빌딩, 아주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먼 곳까지 내려다보게 되어집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더 큰 세계, 더 많은 것을 내려다보게 되죠. 여러분, 만일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내려다보는 자리, 그런 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꼭 천하 만국을 내려다보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살면서 내가 평생에 재산 이 정도는 한번 모아봐야지, 남자로서 태어나서 내가 사람으로서 살면서 이 정도의 재산을 한번 모아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물질이 아니면 사회의 명성이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사회적 지위, 지금보다는 더 높은 자리를 원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니야,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해서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 나는 바라는 게 없지만 내 대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의 간절함을 다 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가 원하는 이 마음에 품은 간절함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마귀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고개 숙여서 절하면, 다 이루게 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고개만 한 번 숙여주면, 1, 2초만 고개 숙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부귀, 영화, 권력, 명예까지 평생을 보장해 준다면, 여러분 건강을 보장해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올려다 놓고는 세상 부귀 모든 영광을 먼저 보여준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 낚시를 하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 영광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세상 영광은 낚시에 의하면 미끼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 9절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제안해요. 한 번만 엎드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할 때 이 경배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30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이에요. 딱 한 번만, 그것도 고개만 살짝 숙여주면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제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살림살이, 생활의 규모, 씀씀이를 축소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제안은 우리에게 그 어떤 수고도, 그 희생, 어떤 희생도 할 필요 없이, 그 어떤 불편함도 겪을 필요 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만 고개 숙여주면 당신이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자신의 졸개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장 마귀가 졸개 마귀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이미 다 알고 있어. 다만 딱 한 번만 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유혹에 넘어올 것이다. 딱 한 모금만 마시게 하라. 이번 딱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두 번 하면 세, 네 번 하게 돼 있고, 세, 네 번 하면 습관이 몸에 배이게 돼 있습니다. 습관이 몸에 배이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방법이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마귀는 딱 한 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사단 마귀에게 선악과 열매 딱 하나를 내어줌으로 에덴 동산 전체를 뺏기게 되었어요. 선악과 열매, 그 많은 열매 중에서 열매 하나를 양보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리는 이유는 딱 이것입니다. 바늘에 있는 작은 미끼 때문에, 작은 미끼 한 번, 그 딱 한 번 때문에 큰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딱 한 번, 이번만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뒤에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한 번, 이번만 하고 다음엔 안 하면 되잖아.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낚시 바늘과 같은 미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나의 욕심, 나의 의,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마귀를 물리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용하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마치 마귀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여러분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 제안하기를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이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권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며 지금도 만물을 유지시키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만드신 분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인생의 참 의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줄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이고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실 때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옮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경배라는 단어가 두 번이 사용되어져요.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할 때 경배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되고,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을 오직 경배해야 한다라고 할 때 경배가 사용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경배하는 삶을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경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경배하고 마귀도 경배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마귀를 경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바꿀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즐기면서 누리는 삶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많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 자체가 여러분 바로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돼요. 세상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삶 자체, 이것이 바로 그 뒤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그저 인생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면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반드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해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강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의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이름이 저명하게 유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많은 권력을 주면서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만들어요. 마귀는 나를 부추겨주면서 나를 높이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만들도록 하면서 그 이면에 마귀를 숭배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부름은, 마귀의 유혹은, 시험은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에게 제안해요. 이제 로마서 8장 18절인데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달콤한 것만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훨씬 더 자유롭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시험이에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품고 그들을 끝까지 품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마치 높은 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지시하는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삶이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신간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팀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두어야 할 마음을 다른 데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의 물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과 명예, 쾌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세상 것 즐겨. 이게 인생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미끼로 삼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딱 한 번뿐인 내 인생, 교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지 말고, 교회 사역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주일날 딱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이 뭔지도 모르면서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우리의 눈앞에 짠 나타나서는 머리에 2개의 뿔을 달고서 내가 마귀다 그러면 그 마귀의 시험을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시험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쾌락을 쫓아가게 만들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을 만들고, 내가 집을 더 넓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인 줄 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2세기 초에 안디옥 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는 트라이안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이그나티우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황제는 이그나티우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를 저주하라. 이렇게 황제가 그 감독에게 제안을 합니다. 황제의 명령 앞에 선 이그나티우스는 두려움 없이 차분하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구주로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황제는 여러 차례 이그나티우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나티우스는 황제의 그 제안을 변함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트라이안 황제는 이그나티우스를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버렸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굶주린 맹수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이와 같이 영화롭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이그나티우스는 그 자리에서 사자밥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그나티우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세상의 편안함을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그나티우스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물질을 추구하며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을 높이는 자체가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왜 예수 믿는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이미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자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혹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보여주고 권력을 보여주고 명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본문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나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대체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건강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가난하시더라도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바꾸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미끼로 삼아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그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주일날은 오늘도 주일이지만 다음 주일도 있어, 한 달 이후도 주일 있어, 평생 주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이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 삶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이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오롯이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